이어서 이번 주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두 번을 같이 읽고 세 번째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은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언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산부 예배 백석대학교에 나오신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석 연휴에 온 가문이 예수를 믿는 귀한 복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과 방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만나는 순간 이 여성도는 뭔가에 쫓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성도는 자신이 소위 예언한다는 분의, 기도 많이 하고 예언한다는 분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를 놓고 그 예언자, 소위 예언자의 말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딸이 나이가 많은데 딸의 결혼 배우자 또 결혼 날짜까지도 그 예언자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자가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결혼 날짜까지 정해주는데 지금 벌써 2번이나 연기됐다고 하더래요. 연기됐다고. 근데 그 여성도는 그 여자분에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이니까 지금 뭐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월 그 정도를 그분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뺏기고 완전히 불안에 쪄드는 모습. 저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때 신뢰한 분 만나셨네요. 계속 만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그분 만나지 마세요. 딱 끊으십시오. 예언하는 자가 돈을 요구한다? 벌써 이미 틀렸어요. 아예 교제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딸의 결혼 배우자, 결혼 날짜 그쪽에 가서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으니까
선도 보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래야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엉터리가 많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소위 교인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전부 다른,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겹치기도 하지만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분별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 안 하면 엉뚱한 데 빠진다. 자, 우리가 지금 예언과 방언을 놓고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간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 방언, 신유도 있습니다. 신유, 기적적인 치유, 신유. 이런 은사를 표적 은사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 깁스. 표적과 기사라 그러죠.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표적이고, 기사라는 건 놀랍다는 거예요. wonders, 깜짝 놀랄 만한 것. 표적 은사. 이 표적 은사를 놓고 지금 교계 전체, 전 세계 신학계, 교회 전체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중지설이라는 겁니다. 중지. 그러니까 이게 중지됐다. 뭐 방언이고 예언이고 신유고 지금은 중지됐다.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고 했다.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을 말한다.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신유가 필요했지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없다. 자, 이게 이론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지가 뭐냐? 사도의 표지. 그 당시 12사도 저 사람이 진짜다. 그 표지가 뭐냐? 그게 표적 은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방언, 예언 이런 게 있는가?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오죠. 이것에 근거해서 사도들 12사도로 끝났다. 지금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지금도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적 은사는 없지만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런 입장을 중지설, 세세니즘, 중지설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역사에서 누가 그랬냐?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고, 개혁주의, 미국 개혁주의자 중에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도 그랬고,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따라가는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저는 계속 중지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또 관심도 있고 이유도 있으니까 그것을 살피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발전하는 건 좋지만, 저는 중지론이 아니고 계속론입니다. continuationism, 계속론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거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령이 나와 있잖아요. 신령한 것들이 뭐냐? 신령한 것들이 은사들이거든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은사 끝났는데 사모하라는 말이 있겠어요?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그리고 14장, 고린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그러면
지금 이게 끝났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은 성경에서 도려내야 되냐, 없애버려야 되냐, 이거 없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자 그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않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도 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있다. 그런데 지금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냐? 예,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지나 험지 같은 경우 선교사님들의 그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12사도만 교회 창설 사역자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험한 곳,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이 막 임해버리고 방언이 막 터져버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도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은 뭐냐? 온전한 것은 성경이 완성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에서 온전한 것은 재림을 말해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언도 필요 없어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신유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면 고쳐야 할 병이 없는데 신유가 필요 없죠. 직접 듣는데 무슨 거기 예언이 필요합니까? 다 그냥 말이 다 통하는데 그래서 무슨 방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는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왜 신학자를 언급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있느냐? 예, 있습니다. 계획주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들 중에 조익신학자 웨인 그루뎀 지금도 은사들이 있다. 자기도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신약신학자 D.A. 칼슨 C.A.R.S.O.N. 칼슨 D.A. 칼슨 대단한 신약신학자 그분도 있다. 지금도 이런 은사가 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성경 해석학자 펀 에스 포이트러스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캘리포니아 공대 수석으로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 따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웨스민스터 신학교 미국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이 5년 공부하는 걸 1년에 끝내버리고 교수님과 1대1로 그냥 공부해버리니까 천재 중에 천재. 저는 그런 천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막 맞붙어서 영어로 하든지 뭘 하든지 맞붙어서 한번 해보겠다 할 정도로 좀 했었는데 그분 만나고 나서는 납작해졌죠. 그런 버네스 포이트러스 그렇게 수학적인 두뇌가 있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도 성경에 있는데 왜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하느냐? 있다.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계획주의자들 중에 표적 은사의 계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고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또 계획주의자들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속된다 하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는데 왜 자꾸 중지를 얘기하느냐? 왜 은사 중지를 얘기하냐면 은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거든. 엉뚱한 데로. 어디로 가냐? 성경을 지금도 막 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으면 그게 성경이라고.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막 이래 버리니까 큰일 날 일이거든. 지금 66권 성경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 거기서 빼도 안 되고 근데 성경을 막 들먹거리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 막 이래 나가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신사도 운동에서 그쪽으로 나가니까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은 독특한 책이에요.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어떤 다른 책도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독특해요. 왜?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생명의 책.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책이거든요. 생활의 변화,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절대권이고 영감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 아무 오류가 없으니까. 독특한 책이라고요.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 해석학 전공이지만 성경을 파괴하는 사람 저는 그냥 두지 않아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같이 토론 붙고, 절대로 저는 성경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이거는 중지론자들의 관심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지킵시다. 지키는데 개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성경대로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 이걸 체험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통신학을 하는데 죽은 정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학은 하는데 맥은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머리는 비상한데 능력이 없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을 다 충족시키는 것,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되 성경을 절대로 넘어가거나 성경에서 빼거나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관점에서 표적은사를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방언을 보자고요. 방언을 보는데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도대체 어떤 방언이냐? 이 방언은 하나님께 상대해서 하는 방언이에요. 이걸 대신이라고 해요. 대신, 하나님을 상대한다. 대신 방언. 하나님과 둘이가 교제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해도 지루한 줄 모르죠. 방언 기도 하나님과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신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기도인지를 몰라요. 자기도 몰라. 자기에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도 몰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도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입니다. 대신 방언. 그런데 이 대신 방언의 경우에 14절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나오죠.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영이 기도한다. 내 영이 영혼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 내 마인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행동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분명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인드로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고요.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이것이 대신방언이에요. 대신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대신방언,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 당시에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지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 또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 베드로가 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15개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15개 나라. 외국어로 듣고 있어요. 이것이 대인방언입니다. 대인방언. 이 대인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온다. 2장에. 그럼 지금도 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같이 성가대 하던 여자분이 자기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언 하는데요? 그랬더니 독일어 방언한대요. 독일어를 공부한 적도 없대. 독일에서 산 적도 없대. 근데 독일어 방언한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독일어더라고요. 발음도 정확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딱 듣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기도하면 된다. 큰일 날 일이. 이거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나태를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나태. 자, 이 설교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제가 역사하시거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지 않는다? 큰일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나태를, 게으름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대인 방언이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방언이 있다고 할 때 방언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통역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기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하라는 거예요. 통역.
이 통역 은사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통역 은사,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통역 은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안 주시면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혼자 그냥 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버려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이해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전혀 세우지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잠잠해라.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막 그냥 과시하듯이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통성기도 하는데 막 방언으로 혼자 해버리면 딴 사람이 다 방해를 받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해라. 혼자 있을 때.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통역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나오는데, 통역이 되면,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아요.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분별이 필요해요. 방언의 분별이 왜 필요하냐? 세 종류가 있으니까. 방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사탄 방언이 있거든요. 사탄이 주는 방언. 사탄이 말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해요.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힘으로 불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몰려가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단에서도 나타나도록, 사탄이 이단에서도 나타나도록 사탄이 작업하는 거예요. 사탄이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광명의 사자, 빛의 사자, 빛의 천사로 흉내낸다. 빛의 천사.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면술 방언이 있습니다. 최면술. 최면술 방언하는 사람들은 최면술 방언 훈련시키려고 말이죠. 집회 후에 남으라고. 집회 후에. 집회에 남으면 당장 밖에지. 방언 당장 줄 테니까, 밖에 할 테니까 남아. 그 남아 그러는 건, 남으면 뭘 하냐? 날 따라해. 할렐루야. 이걸 거꾸로 해라. 야, 루, 렐, 할. 야루렐랄, 라루렐랄. 이 방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하는 방언을 왜 니는 못하냐? 이게 진짜 큰일 나는 일이지, 큰일 나지. 어떻게 이 체면술로 성령의 역사를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체면술 쓰는 그런 소위 영적인 설교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앞에서 막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럼 다 넘어가 버려. 그럼 다 넘어가 버려. 그거 성령 역사 아니에요. 체면술이에요. 체면술. 그거 훈련 받습니다. 체면술. 절대 안 됩니다. 체면술 있다고. 상당히 많다고요. 체면술 방언이. 소위 방언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체면술 방언이에요. 사탄이 주었거나 체면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성령이 분명히 주시니까. 대신 방언도 주시고 대인 방언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분명히 교회 유익을 끼치거든요. 교회를 세우거든. 자, 이런 방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간구하라. 그럼 방언은 다 하느냐?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럴 거예요. 아, 방언도 못하냐? 방언도 못하냐? 나는 방언하는데 말이야. 난 성령 받았는데. 성령도 못 받았어? 2등 신자, 2등 신자. 1등 신자야. 나는 5등 신자야. 1급 신자야. 그거 잘못된 태도예요. 방언은 다 하느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죄송합니다. 한 절 딱 보세요. 고린도전서 전서 12장 30절. 중간에 보세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겠느냐?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겠느냐 했으니까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 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최고냐? 아니요. 최고는 누구냐? 최고는 교회의 유익을 가장 끼치는 사람, 가장 크게 끼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가장 크게 끼치는 사람이 최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예언이 교회 유익을 줘요.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14장 19절.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5마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론으로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깨달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깨달은 말.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면 그가 최고 연사 받은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유익하게.
깨달은 자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잘 들으세요. 잘 보셔야 돼요.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5마디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 다 방언 받는데 왜 못 받았어? 그럴 때 나 방언은 안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거든.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의 은사 똑같은 거 다 아니거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12장 3절, 12장 30절, 12장 30절에 보면 다 방언을 받은 자이겠느냐라고 했으니 전부 다 받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방언을 무시해야 되냐? 아니요. 본문 14장 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방언을 말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니까 그러냐?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뭐 우리말로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를 세운다. 자기 신앙을 세운다고. 자기 신앙.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좀 흠이하던 사람이 방언 받고 나면 확실해져 버려요. 확실해. 자기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청년이 막 이런 거 받고 나면 막 너무너무 확실해져 버리거든요. 확신을 갖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는 통역 은사가 없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방언 안 받았으면 엉터리라가 2등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방언은 은사.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방언을 무시하지 말라. 방언을 통해서 자신이 세움을 받는다. 또 통역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방언이에요. 방언. 그럼 예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여기는 특별히라고 나오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4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이라는 말은 알아듣는 말이니까 알아듣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도록 하는 말이니까 알아듣는 말을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방언을 하려고 하라. 자, 예언을 하도록 기도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예언이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어느 순간 즉각적으로 기도하는데 막 성경이 막 열리듯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즉흥적인 깨달음, 이해, 그리고 즉흥적인 적용, 이게 성경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그러면 꼭 자꾸 미래만 생각하는데 물론 미래도 포함하죠. 미래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는 거고 현재에 대해서는 밝히 말하는 거고 이게 예언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밝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밝히 말하는 거예요. 밝히 말하는 거. 이것도 있고 미래에 미리 말하는 것도 있고 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수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언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그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건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수준은 아니다. 저는 예언이 있다고 믿지만 성경 수준 예언 아니에요. 그 기록하면 성경이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는 예언, 그런 예언 있다.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언을 말할 때 예언의 기능이 뭐냐? 뭘 하는 거냐? 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에 권면하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상담하다가도 이제 상대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몸도 마음도 다 상했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돌아가면 거의 우울증을 앓다시피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의욕이 다 사라졌으니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희 남편은 천당 갔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붙잡고 있어. 자,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사랑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로입니다. 위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위로가 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또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50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얄미워요.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얄미워요. 상당히 많은가 보네. 웃으시는 거예요. 얄미워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왜 저렇게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생각이 확 바뀌는. 그리고 곧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여성도가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지치는데요. 그래? 네가 돌아올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냐? 그래도 나는 참았다. 네 남편 돌아올 때까지 참아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사랑해줘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책망이 들어오거든요. 죄가 있는데 죄를 지적해줘요.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걸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이 결정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김명혁 교수님께서 미국 다녀오시더니 관전도사 유학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전 유학 생각도 안 했는데요. 장학금도 돈도 없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칼빈 신학교, 웨스민스터 신학교도 장학금을 제공해 준다는데 가지 않겠냐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딱 받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김명혁 교수님을 통해서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기도 방향이 정해져. 기도 방향.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 그 다음에 통찰력을 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끊임없이 통찰이 옵니다. 연구하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몸부림치고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오거든요. 설교하기 직전에도 오기도 하고 설교하는 동안도 또 오기도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이론으로만 전하면 제가 정보만 전달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마음에 불을 주시니까, 깨우쳐 주시니까 그걸 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 이 부분이 막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통찰입니다. 통찰. 상담을 하는데 저분이 하는 진짜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지경에도 막 내가 지금 잘못 상담했다는 저분이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하는데 그분이 사정을 털어놓고 저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30분 네가 들었지? 저분의 사정을 30분 들었지? 성수야 들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30분 들었지? 근데 접근할 때는 이쪽부터 그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봐. 여기서부터 말을 제어해봐. 이렇게 오는 거예요. 통찰이 와요. 통찰.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해봐. 이 부분을 강조해. 그 분이 제하고 상담하고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대구 동신교회 가기 전에 동신교회는 그 당시 작은 교회였고 뭐 서울에서 대형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못 가거든요. 근데 못 가는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내려가면 안 되도록 거절할 수 없는 매임을 주시는 거예요. 매임. 기도하는 중에 인도. 정찰까지 정찰. 아람 군대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원 쪽으로 침공하는데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수원에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침공할 수가 없죠. 동두천으로 들어오는데, 의정부로 들어오는데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누가 밀고 했냐? 누가 밀고 했어?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이 폐하께서 침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말합니다. 이게 정찰이 아니고 뭡니까? 정찰. 자, 이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 관점 변화, 책망, 기도 방향, 통찰력, 인도, 경찰력.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거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거를 그냥 탁 막아버리면 되겠냐? 탁 막아버리면.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하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테스트해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테스트해서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라. 성경을 기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천하 없는 능력이 나타나도 따라가지 마라. 성경을 기준해라. 성경을 기준해라. 그리고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라. 그대로 되는지. 아까 그 여사 예언자는 자꾸 미루잖아요. 그 가짜거든요. 가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도 신통하네 하고 따라가지 말고,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면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엉터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를 봐라. 이루어졌을 때 그걸 체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맛이 어떠냐? 뒷맛이 개운하냐 씁쓸하냐? 성령 역사하시면 씁쓸하지 않거든요. 고통 중에서도 기쁨이 있거든요. 씁쓸하냐 개운하냐를 살펴봐라.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오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올 때는 두세 명이서 분별하라. 제 경우는요, 꿈을 통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제 꿈은 전부 개꿈입니다. 개꿈. 한 번도 안 됩니다. 근데 제 밑에 바로 동생은요, 꿈을 통해서 상당히 와요. 상당히. 근데 그걸 절대 시작하지 않지만 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는 아이고 나도 한번 그런 게 한번 오면 안 하는다. 분별해야 돼요. 두세 살. 그런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14장 1절 보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즉흥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19절 아까 14장 19절 얘기했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워줄 수 있는, 유익하도록 마음을 닫지 말고 열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쪽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닫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라고. 근데 분별하세요. 성경에 따라서 그 분별하시고 활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 1절과 3절 봉헌하시겠습니다. 도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셔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외로운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시고 교회도 유익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유익을 차단하는 성도나 교회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놓되 분별, 성경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성경대로 분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파악하고 활용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데 공헌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